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1절이랑 2장 6절부터 10절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일단은 1장 1절부터 11절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10절을 읽어드리죠. 네,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게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2장입니다. 2장 6절부터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12주 혹은 13주 정도 이제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다윗의 일생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제가 안식년을 가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연말 내년 초에 이제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서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의 삶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혹은 살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의 서막으로서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왜 한나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다윗의 그러니까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올 한 해 시각교회 매일 묵상을 특히 이제 가을 시즌에 충분히 따라오신 분들은 사사기하고 룻기를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사기 끝은 굉장히 어둡게 끝나죠. 사사기를 다 묵상하신 분들은 와,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로 가득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굉장한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미움, 증오, 살인 이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이야기의 끝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룻기를 묵상하신 분들이라면요, 그 사사기의 암울하고 어두운 이야기 가운데서도 굉장히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그리고 나오미와 그리고 여러 이제 다른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등장인물들의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따뜻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등장인물들의 작은 사랑들이 기적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룻기는 제가 이제 매일 묵상도 했지만요. 최근에 이제 신촌에서 설교도 쭉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와, 이 모든 이야기에 사랑이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이 암울한 사사 시대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룻기의 끝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의 끝과 룻기의 끝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끝은 굉장히 암울하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지 멋대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룻기의 끝은요 근데 다윗 왕이 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경건하고 뛰어난 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야 이렇게 뛰어난 왕도 죄도 많이 지었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경건하고 뜨거운 왕이었고 그리고 다윗 왕의 치세 시절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큰 기쁨을 굉장한 부흥을 맛보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다윗 왕부터 시작하지 않고 한나라는 여인의 이 기도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부터 출발해서 결국 다윗 왕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다가 등장하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요, 한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과 2장의 본문 전체를 통해서요, 첫 번째로는요, 한나의 고통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한나가 생각을 바꿔먹은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한나의 돌이킴이라고 표현해보죠. 한나가 어떤 방식으로 돌이켰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고통 가운데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나가 기쁘게 된 그의 소망의 근원, 희망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희망의 근원은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 아니고 2장의 내용을 생각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나의 고통 이야기부터 출발해보죠. 1장의 2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2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자식이 없는 한나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자식이 있는 브닌나는 한나를 굉장히 이제 놀려먹거나 혹은 이제 비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슬프게도 엘가나는요 자식이 많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럼 브닌나 입장에서는 질투가 나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그러니까 한나를 더 예뻐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슬퍼하면서 울고 식음을 전폐한 한나의 슬픔이 나오죠. 그리고 브닌나도 화가 나 있고요. 자, 그러면 한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물론 아들이 없어서 괴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다처 때문입니다. 일부 다쳐요.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죠. 성경을 잘 읽어보지 못하다가 성경을 읽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여럿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요, 다윗도요 아내가 여럿 있었다고요. 그렇게 보면요,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일부 다처를 옹호하는 건가요? 이건 너무 이거 지금 현대 문명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구약학자고요. 그리고 히브리 문학과 그 글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부 다처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모두가 일부 다처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가 여럿 있는 남편의 이야기 때문에요,
굉장한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혹시 재작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우리 시간교회 함께 하셨던 분들이면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죠. 그리고 두 아내는 또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와, 아내가 넷이야,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요, 끔찍한 가정이었어요. 그 가운데 엄청난 질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질투와 고통은요, 그 자녀 세대까지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다윗의 일생에서도요, 아내가 여럿이기 때문에 다윗이 당했던 고통, 혹은 아내들과 자식들이 당했던 고통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자,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성경은요, 당시의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말을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되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요, 일부 다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묘사하는 거죠. 자, 이게 아마 첫 번째 이유일 겁니다. 한나가 고통스러웠던.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브닌나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아내에게는 아들이 많았지만요,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는 게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만한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부러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거의 청년이고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신혼부부들 중에서는 자녀를 낳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슬퍼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긴 합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것도 꼭 아들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딸만 둘이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요즘은 딸을 훨씬 더 선호하더라고요. 신혼부부들한테 물어봐도 아들을 꼭 낳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주께서 섭리하셔서 제게 셋째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절대 제 아내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생기거나 혹은 입양을 하거나 그런 아니지. 그런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요,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아들, 저 같은 인간 또 생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딸이 있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가족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들은요, 그러니까 당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지금도 외교의 상황은 굉장히 약육강식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보편 인권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나쁜 것이고 전쟁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그래도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꽤나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쉽사리 터지진 않죠. 그건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대사회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흔하게 터지는 일이었고요. 남자들은 전쟁에 끌려나가서 쉽사리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쓸모없는 여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이제 군사력인 뿐만 아니라 뭐 그 군사적인 다툼은 꼭 국가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이에서도 흔하게 일어났어요. 즉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아들이 많으면 유리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군사력 정도가 아니죠. 또 생산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남자가 근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니까 농사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냥 같은 일을 할 때요, 아들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은 여성은요, 가치 있는 여성처럼 대접을 받았죠. 그뿐 아닙니다.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그 여성 커뮤니티 내에서의 교제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지금과 같은 뭐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문화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 근동의 중년 남성들은 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긴 했지만 뭐 아들과 뭐 꽁냥대거나 뭐 껴안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내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되게 표현이 이렇게 아마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일을 했죠, 같이. 내 아들아 그러면서 뭐 운동을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누구에게 뛰어가서, 꼬마 아들은 누구에게 뛰어가서 안겼을까요? 누구에게 스킨십을 했을까요? 중년 남성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당연히 엄마죠. 엄마에게 다가가서 안겼습니다. 엄마에게 다가가서 안겨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갈구했죠. 자, 근데요, 그때 당시 여성 커뮤니티는요, 보통 어디를 중심으로 형성됐냐면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형성되지만 그때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였습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는 이제 마을 중간에 있는 우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중동의 낮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잘 모이지 않습니다. 저녁이나 혹은 이른 아침 새벽에 많이들 모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땡볕에 물을 기르러 혼자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는 좀 배척받는 여인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이겁니다. 보통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이게 바로 자식 자랑이었죠. 예. 혹은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엄마가 이제 가면 아들들은요, 나와서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들은요, 엄마 껌딱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물을 깃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뛰어옵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옵니다. 그럼 그걸 안는 엄마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적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아들이 하나 혹은 둘 혹은 셋 넷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종의 사회적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들이 없는 여성이다.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다. 그럼요, 사회적 커뮤니티 내에서 아주 비참한 약자가 되는 겁니다. 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에게 있어서요.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건 진짜 끔찍한 사회구나. 과거의 사회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억압적인 사회였구나. 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고대 사회의 이야기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향해서 왜 너는 아들이 없니? 라고 물어보면서 여러분들 억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문화적 억압 자체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는요, 여성에게는 아들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죠. 제가 재밌는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마르잔 사트라피라는 한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인가 봐요. 그래픽 디자이너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트라피는 이란계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것은 집단주의 사회였고요. 그리고 무슬림 사회였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억압적인 사회였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타난 세계관의 사회와 지금 가장 유사한 사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파리로 망명을 해요. 파리 시민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가 돼서요, 미국에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미국에 있는 인터뷰어에게 이제 인터뷰를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기자가요, 사트라피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이란을 떠나서 파리로 갔고 여성들이 차도를 써야 하며 억압받던 그러한 종교적, 제도적 억압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 자유롭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 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차도를 강제로 써야 하고요. 그리고 억압받는 사회에서 살던 여성이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 같은 혹은 파리 같은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면요,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트라피는 굉장히 독특한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나 사회와 상관없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은 똑같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슬림 국가에서 옷으로 여성을 똘똘 말아가지고 가리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여성들을 고기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성들을 고기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대 사회에서요, 이 한나가 살고 있던 고대 사회나 아니면 이제 이란이나 이런 고대 사회, 이런 집단주의 사회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여성들은요, 섭식 장애 같은 것을 겪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섭식 장애 같은 것. 그러니까 질병이 있지 않는 한 거의 정신적인 방식의 섭식 장애는 겪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뉴욕 같은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섭식 장애를 겪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성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전 살이 너무 쪘어요.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 네가 무슨 살이 쪄? 너는 빼빼 말랐잖아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아니,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말할 때도 있는데 이 뚱보 앞에서 그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요, 제 딸을 비롯해서 10대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입니다. 10대들이요, 제가 보기엔 완전 빼빼 마른 애들인데 자기 살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와, 시험 끝났으니까, 10대들 시험 끝났거든요. 시험 끝났으니까 살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여기 있는 대다수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문화적 차이는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예컨대 제가 20대 때는요, 보통 예쁜 여성들을 TV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스마트폰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모두는 예쁜 여성을 늘 봅니다. 그렇잖아요, 늘 보잖아요. 틱톡하고 릴스하고 그럼 맨날 보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쁜 여성 하면은 그냥 모이는 곳에서 예쁜 여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쁜 여성은 칼이 납니다. 그보다 못생기면요, 그냥 예쁜 여성이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공감이 안 되는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소위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요. 1부 예배 이제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일부 장년들은 여러분들한테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결혼한 분들은요. 결혼한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지는 제일 큰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걔네들 누가 연애해요? 요즘 한 뉴스 없어요.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누구랑 사귀어요? 약간 여러분 조심하세요. 만일 남녀가 둘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오거나 그러면요, 혹시 쟤네 사귀어? 이런 거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안 사귄다고, 안 사귀어, 그만 물어봐. 계속 얘기해 주죠. 보세요. 그럼 이제 장년들은 되게 답답해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데 세상에 청년들이 지금 물레에만 300몇십 명, 400명 가까이 되는데 왜 연애를 안 해요? 게다가 남녀 비율도 맞대면서요. 그러면 그걸 설명해 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답답해요. 제가 제일 원한다고요. 저는 시골계 청년부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장년부로 갔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서.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물론 한두 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그러니까 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예쁘다 혹은 잘생기다의 기준이 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적인 압박을 여성들만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똑같이 받습니다. 남성들에게도 같은 문화적인 압박이 있어요. 남성도요,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더 괜찮은 생산성을 내야 한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남성이 아닌,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 루저라는 문화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너무 예쁜 여자만 밝혀요라는 여성들의 그런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 닥달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 막 닥달하면서 니네는 왜 이렇게 눈만 높아가지고 눈을 낮춰라 이 회개라 타락한 죄인들아 그러다가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로 남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빨리 말하지 않는 경향을 띠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그렇게 빠르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불만을 빠르게 얘기하면 그것도 사회적인 루저라는 압박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은 불만을 빠르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먹습니다. 계속 먹기만 해요. 걔네들은. 그리고 먹다가 이제 진솔한 순간들이 옵니다. 그럼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도 똑같아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내 직장이 괜찮거나 혹은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괜찮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성이 괜찮다고 느껴지지 않으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많았던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한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당하고 공정한 평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그렇게 서로에게 평가하는 문화가 생겼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야 이 눈 높은 것들아 왜 이렇게 너희들은 조건을 따지니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문화 가운데 살게 된 걸까요? 보십시오. 한나가 살던 문화적 압박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압박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문화적으로 억압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심했으면 심했죠. 그러한 상황에서요, 여러분들이 소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얻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인나가 됩니다. 당시에 분인나는요, 가진 여자였어요. 많은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왕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깔볼 수 있었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들을 그렇게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인 문화적 압박 가운데서 더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 외모든 혹은 조건이든 뭐든 간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노골적으로는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깔보기가 쉽습니다. 근데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웁니다. 통곡합니다. 한나처럼요. 괴로워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문화적 압박 가운데서 여러분들은요 잔인하고 교만해지든지 브린나처럼요, 아니면 비참하고 괴로워하든지 한나처럼요,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경험했던 슬픔이죠. 여러분 나중에 SNS를 한번 보십시오. SNS를 잘 보면서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SNS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는 없습니다. SNS는 비정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SNS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조건의 연속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요 은혜가 줄 수 있는 쉼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힘들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한나는 이 고통스러운 문화적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보세요. 엘가나 즉 남편의 말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남편 굉장히 스윗하지 않나요? 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랑을 주고 있잖아.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옛날에 맨날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서요, 저는 되게 이 모든 이야기가 미스테리처럼 보였어요. 일단은 브닌나가 그러니까 착한 역할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맞죠? 예, 브닌나는 빌런이에요. 그러면 엘가나는 착한 역할일까요? 처음에 저는 1장을 보면서요, 우와 엘가나 착하다, 우와 되게 멋있네, 이게 사랑꾼이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많은 여성들이 이 엘가나의 말을 보면서 우와 스윗하다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윗하게 말해주는 아내가 한 명 더 있는 남편이 있다면 스윗하겠어요 그게? 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만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읽으려면 이 본문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죠? 네. 공부를 하다가 많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UC 버클리의 고대 근동 문헌의 연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의 전문가죠. 알터는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관용구 혹은 뭐 슬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특히 히브리 문학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알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극복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건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한나에게는요 두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목소리는 이겁니다. 브닌나가 하는 목소리예요. 너는 아들이 없잖아. 너는 루저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남편 엘가나의 목소리입니다. 엘가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야. 넌 루저가 아니야 라고 말하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요 스윗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만일 한나가 엘가나 즉 남편의 말을 듣고요, 맞아, 그래도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지, 나의 정체성, 나의 의미가 여기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한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될까요? 오히려 똑같이 브닌나하고 똑같아질 겁니다. 브닌나처럼요 한나는요 브닌나를 무시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아들이 많지, 남편에게 너는 그냥 아들 낳는 기계일 뿐이야. 로맨틱한 저녁과 와인은 늘 나와 함께하지. 그럼요 사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브닌나는요 아들을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의미와 가치로 삼습니다. 브닌나에게 있어서 왕은, 자신의 모든 걸 통제하고 다스리는 왕은요 자신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잘나고 똑똑하고 힘센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존재가 됩니다. 브닌나에게 있어서 왕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요 한나는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까? 엘가나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잖아. 재산도 2배나 더 줬다고. 그러면 사실 엘가나는요 한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내가 왕이야. 물론 엘가나가 나쁜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엘가나는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한나를 사랑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지점에서 한나가 엘가나의 말을 듣고 나서 맞아,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남편이 왕이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 내가 괜찮은 루저가 아니고 괜찮은 이유는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나 분인나하고 똑같이 됩니다. 한나도 분인나를 무시하겠죠. 네. 그리고 로버트 알턴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미있는 건 8절 다음에 9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8절은 엘가나가 더없이 스윗한 말을 해줍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요 보통 어떻게 대답하죠? 보세요. 고대 근동에서 남편은 보통 사회적인 강자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내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래도 아들 필요 없어. 분인 나보다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로버트 알턴은요 대답이 누락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죠?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남편을 무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주는 문화적인 압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9절로 넘어가죠.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한나는요 둘 다에게 대답해주지 않아요. 그 말은 둘 다가 말해주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로는 성막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죠. 재밌는 건요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는요 한국말 번역에는 문장의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요 문장의 맨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형적인 강조용법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일어나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냥 앉아서 밥 먹다가 그냥 일어났네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훨씬 더 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요 일어나다보다는 승천하다에 가깝습니다. 한나는 밥 먹다가 승천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도대체 왜 이 단어를 쓴 걸까요? 로버트 알턴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요 한나의 결심을 말해 줍니다. 한나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분인나의 비난과 조롱에도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분인나를 무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인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삼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남편 엘가나의 위로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남편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남편의 위로로 자신의 위로를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누구 앞에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기도하러 갑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거죠. 김구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구약에 정통한 학자로서 여러 주석을 썼고요. 사무엘상 주석에서 김구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매년 발생되는 갈등과 절망의 순환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나의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일어납니다. 한나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그곳으로부터 일어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연다. 즉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 일어난다. 그것은 자기 구원 혹은 자기 도움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태를 닫은 여호와가 그것을 여실 수도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다. 한나가 처한 절망의 깊이를 생각할 때 이런 믿음의 행위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모두가 포기해버릴 것 같은 순간에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다. 자, 그럼 하나님께 가서 뭘 했을까요? 그 다음에 한나가 한 일은 뭐죠? 그 다음에 한나가 한 일을 알아야 우리는 한나의 마음 가운데 벌어졌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여기까지 보면요 아들을 달라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나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내게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는 가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빠마를 하겠다는 건가요? 웃어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었죠? 보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가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 남자를, 아이가 만약 생긴다면요,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시린은 뭘까요? 고대 구약 성경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레위인들이라는 사람들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레위인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작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부르죠. 사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셨다면요 삼손도 나실인입니다. 물론 삼손은요 머리만 안 자르고 다른 모든 나쁜 짓들은 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요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요 저는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야 이건 너무 또 억압적이잖아. 아니 왜 자녀의 직업을 자기가 맘대로 선택해가지고 소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중에서는 이런 트라우마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엄마 중에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뭐 신학대학원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건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건 없어요. 그딴 건 없어요. 누구도 내 직업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니 이건 억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분제 사회였어요. 어떤 신분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데이터 분석 전문가 그딴 직업 없었다고요. 직업이 이렇게 많은 거는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죄송해요. 그딴이 아니에요. 좋은 직업이죠. 근데 그런 직업들이 많지 않았다고요. 직업은 그냥 손가락을 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고요. 예컨대 애가 태어나면 너는 꿈이 뭐니? 넌 뭐든 될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드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의 직업을 함부로 선택해가지고 억압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한나는 왜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그를 바치겠다고 말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나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뀐 걸까요? 한나는요 계속해서 아들을 원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올라가서요 매년 간절히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본인 낳은 아들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내게 아들이 있다면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잘 받고 있는데 거기에 아들까지 있다면 나는 완벽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는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들을 원했다는 걸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원했다는 것. 자기가 슬퍼하고 자기가 괴로워했던 거는요 늘 자신의 욕망을 더 채우지 못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왠지 알려드리죠. 자 보세요. 내 욕망, 내 원함, 내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아들이 내가 바라고 원할 만큼 충분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늘 그렇게 될까요? 아들이 건강한 채로 태어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의 힘이 여전히 강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면요 아들을 가져서 처음에 기쁘긴 하겠지만 이내 실망해버릴 겁니다. 왜요? 나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가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이해되세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아들을 낳았으면요 사람들이 좋아했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럼 보통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죄가 아니었어요. 형법적으로. 왜요? 장애인은 쓸모없는 존재였으니까요. 당시 사회에서요. 자녀를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 모든 건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원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왜 원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원해서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모든 게 행복해지고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있지만 또 가지지 못한 걸 보면서 또 열등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은 잔인해질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본인나 너는 아들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 너는 예쁘지만 돈이 없잖아.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선택하죠. 나를 위해서 아들을 가지지 않겠다고요. 예. 하나님, 아들을 제게 주십시오. 여전히 한나는 아들을 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원하잖아요. 그럼 아들이 계속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이용되어야만 할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하나님을 위한 아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내게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안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면 어떻게 되죠? 그건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나는요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 자신을 주께 맡깁니다. 이전에 내 삶의 왕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삶의 왕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예. 보세요. 나실인으로 섬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가진 것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어드밴티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예. 더 이상 우리 집안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이나 생산성의 힘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성전에 보내야 되니까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물가에서요 어깨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보통 우물가의 여성들이요 기뻤던 지점들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해요. 저 멀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씩씩하고 튼튼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때려 부수는 그 아들이요 나한테 달려와서 엄마하고 달려와서 안겼을 그때 여성들의 자존감이 서는 겁니다. 근데 나시린으로 바치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더 이상 나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거야말로 한나가 자신이 아들을 원하는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근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의 이야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한나가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한나의 마음은 드디어 편안해집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에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평안하세요. 기도 잘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들어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더라. 임신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임신을 안 했다고요. 예. 임신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예.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들을 주실 겁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죠. 어차피 아들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나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요 이건 우리를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소리야 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나가 압제를 당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예. 한나는요 이제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자신이 왕이었던 순간에는요 늘 조바심과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늘 두려워했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늘 얼굴에는 근심빛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겼어요. 내 삶도 내 미래도 내 모든 것도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그분이 나를 주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그분의 것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과거에 버지니아 시골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죠. 거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만난 여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셀리라는 여성이었죠. 셀리는 굉장히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예쁜 여성이 그렇듯 남자들이 많이 꼬였죠. 그리고 셀리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굉장히 학대받는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요 남자들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에 자신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 안에서만 안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보통 셀리를 진짜로 사랑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셀리의 몸만 원할 뿐이었죠. 그리고 조금 사귀다가 버리고 조금 사귀다가 버리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래도 셀리는 예뻤기 때문에 그 다음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중에서는요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었죠.
예. 보통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셀리는 팀 케너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진짜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상담사를 만나기로 해요. 상담사한테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쭉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남자들에게 당신의 삶의 정체성과 가치를 세워왔어요. 이제 남자들을 통해서 삶의 정체성과 가치를 세우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라고 바르게 조언해 줬죠. 좋은 조언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상담사의 조언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남자들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이제 직업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직업을 열심히 수행하세요. 그리고 그 직업적 성공을 의지하세요. 직업을 통해서 당신의 커리어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팀 케너 목사님의 말을 읽어드리죠. 상담자의 조언인즉 취직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존감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셀리는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찾으라는 권면은 거부했다. 그건 여성의 전형적인 우상을 버리고 남성의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라는 조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자존감을 남자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은 만큼 직업 성공에도 의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자유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은 5만 가지의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걸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5만 가지의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잃을 수도 있고요,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읽어드리죠. 티케너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셀리는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 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은 훌륭한 남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남편이 될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결코 내 생명이 될 수는 없어.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시지. 이런 영적 훈련 때문에 셀리는 선을 그어서 늘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고, 남자를 이용해서 자아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남자와 직업을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었다. 자유해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 진짜 남편, 진짜 사랑하는 존재, 엘가나가 아니고요, 엘가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남편을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삼잖아요. 다른 것들이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히려 해방됩니다. 내 사랑스러운 주여,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고 빛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의 시죠. 이게 억압당한 사람의 시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요,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질문은 그 다음일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알겠습니다. 자유의 비결은 알았어요.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것들이 나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한나가 그 다음에 불렀던 노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짧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국 한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해서 가장 초반부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죠. 그리고 사무엘을 주께 드립니다. 나시린으로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을요 되게 유명한 한나의 노래라고 부르죠. 그리고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제가 6절부터 8절을 읽어드릴 건데요, 여기서 한나가 고백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다고요. 이걸 믿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을 읽어드리죠. 사무엘상 2장입니다. 6절부터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건 8절이에요. 그리고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장난을 치신다는 의미인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일들을 통해서도 늘 좋은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통해서, 그 가난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부함을 선물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 여기 스올에 내리는다는 표현 있죠.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순간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하늘로 올라가는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낮춤이 없었으면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 즉 높아지는 일을 선물해 주십니다. 늘 한나는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결국 한나는 아들을 가졌네요? 네, 가졌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제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 입장에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실 거면 좀 빨리 주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통스럽게 해놓고 무슨 뭐 변태입니까 하나님은? 저는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빨리 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겪고 나서야 아들을 주는 겁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드리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결국 한나는요, 사무엘을 얻습니다. 즉 아들을 얻습니다. 사무엘이 그토록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한나가 그토록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갈등했기 때문에요, 한나는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주님께 바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일찍 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냥 끼고 살았겠죠. 끼고 살면서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약간 이상한 짓을 하면은 구박하고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나가면 기뻐했겠죠. 그러면서 같이 부인 나를 욕하는 겁니다. 너 아들 여럿 있지만은 사무엘이 더 뛰어나다고. 그리고 남편은 나를 사랑해. 오늘 밤 와인 파티에도 남편은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요, 한나는 성숙해졌습니다. 한나는 성숙해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죠. 그리고 다음 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마 한나가 그냥 빨리 아들을 얻었다면요, 결코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바치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한나는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일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사무엘은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영웅이 됩니다. 마치 왕 같은 존재가 돼요. 사무엘이 없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7장이나 6장 같은 걸 보십시오. 사무엘이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지고 국가가 망할 정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나라 전체를 구하는 일을 하죠. 그러고 나서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무엘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도 관심 없었던,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10대 소년 하나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 10대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하시죠. 그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됩니다. 보세요, 한나는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한나는 이 모든 광경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요. 한나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아니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는 일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일과,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다윗이 세워지는 그 일을요,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선으로 바뀔 겁니다. 좋은 일로 바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컨대 그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좀 보세요. 제가 이 모든 구절을 다 설명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나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왕을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왕이 모든 걸 해결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꽤나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르던 시점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정도 아니었어요. 왕이라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말합니다. 왕이 올 겁니다. 그 왕이 모든 걸 해결할 거예요. 그 왕이 내가 가진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왕은 누굴까요? 당연히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만 읽는다면요, 다윗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일생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구원하는 왕이긴 했지만 꽤나 문제가 있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저지르고요, 가족을 거의 망가뜨릴 뻔했고 나라까지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왕은요 꼭 다윗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천년이 지나고 한나처럼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한 작은 소녀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마 10대 15살에서 17살짜리 소녀일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죠. 그리고 이 소녀에게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깁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마리아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아이를 기적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고 나서 알게 됩니다. 자기의 품 안에 있는 아이가 그 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왕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에는 만세 나를 복되도다 하여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일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자, 그리고 몇 절이 더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하고요, 마리아의 노래 있잖아요, 이 두 노래가 문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는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가 불렀던 그 노래의 성취가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그리고 자기가 한나의 노래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름으로써요, 자기가 그 메시아와 왕을 만났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왕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할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고통을 통해서였어요. 고통을 통해서요.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왕이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그분은 회의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확신의 언어가 아닙니다. 회의와 의심의 언어죠.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습니까?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그분은 말씀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당신이 왕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한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당한 고통은 그분과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복이었죠.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그분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았듯 여러분들의 고통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실과 고통을 바꿔서 역전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같이 우리 찬양 부릅시다.